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들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함께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삼성 회사의 그 이건희 회장님이 요즘 근황이 어떤지 아세요? 어떤 기자에 의하면 작년 5월 16일 날 세상을 떠났다. 이런 풍문이 좀 돌았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결국은 검증될 만한 게 없어서 기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냥 소문이 무성하죠. 근데 지금 어떻게 근황이 어떤지 몰라요. 그렇죠? 회사 창립 기념일에도 동영상 하나 띄우지 않았다고 하니까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그의 아들 이재용 씨가 유산으로 물려받을 게 어마어마 조에도 100단위 정도 된다 그러는데 굉장한 사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그래서 그분의 삶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경제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쌓아놓았다고 해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이 사람은 정말 굉장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제 부모들의 입장에서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건 결국 자식들이 의미 있고 인생을 좀 성공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의미를 두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진정 성공의 원천인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는 굉장히 소홀하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성장해서 자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결코 우리가 행복하거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았는데 어느 날 죽었대.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부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그 삶을 보면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호화롭게 살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아예 꽝이에요, 꽝.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양자 모두가 정말 우리가 따라갈 모범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양자 모두가 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궁극적으로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게 우리 철학적 질문 아니에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앞으로 이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하면서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도전이 어떻게 하면 궁극적으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도전이란 말이에요. 보편적으로도 우리가 학문적으로도 이야기하는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의 질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서. 보편적인 원칙, 질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질서가 뭐냐면 하나는 위치. 위치의 질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위치가 각자 정해진 위치에 제자리에 있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당한 장소, 적당한 사람, 적당한 물건이 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역할, 롤이라는 역할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각자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나름대로의 자기 할 일들, 잡스크립션이라고 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엄마는 엄마, 자녀는 자녀.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도 자기가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 돼. 마땅히 꼭 해야 될 걸 알아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일 가지고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남용해서도 해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 롤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마지막으로 관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 질서, 역할 질서, 위치 질서, 관계 서로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일반적 사회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은 공동체적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분야에서 사람은 언제나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같이 함께. 이게 사회적으로 일반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런 질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서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세 가지 관계성. 저는 이 세 가지 관계성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삼겹줄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삼겹줄.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성과 인간의 가져야 될 인생의 삼겹줄하고는 정말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고 연결성, 공통분모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삼겹줄이라는 말의 의미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단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쓸 때 보편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실제적으로도 두 겹으로 이렇게 밧줄을 꼬고 어떤 밧줄이나 줄을 꼬아가는 거하고 세 개의 겹으로 꼬아가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피가 똑같아도 양이 똑같아도 두 개를 꼬는 거하고 세 개를 꼬는 거 다르대요. 이 힘이 견디는 힘이 아마 이게 서로 버텨주는 힘이 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꼬아가는 것이 훨씬 과학적으로도 강하대요. 그래서 이 삼겹줄이라는 의미는 끊어지지 않는다, 강하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 이게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얘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대요. 근데 세 겹줄은 이게 뭐예요? 삼겹줄이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진리 아니에요. 다 아는 진리죠. 근데 이 다 아는 일반 보편적 진리를 왜 얘기하겠어요? 뭔가 대상이 있다는 거죠. 삼겹줄에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 인생의 삼겹줄은 뭘까?
오늘 이 세 가지 찾으면 오늘 본전 뽑고 가는 거예요. 장사 손해 안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삼겹줄 중에 하나님과 맺어진 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받쳐주고 끌어주고 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요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여러분 과학의 발전을 한번 봐요.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약하긴 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한 신적 존재가 인식이 되든 인식이 되지 않든 관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든 아니면 어떤 일반 보편적 샤머니즘을 믿든 여타의 종교를 믿든지 간에 인간은 신과의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인류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신으로 왔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우리 스스로도 귀소분동이라는 자체가 이게 신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열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소본능이 어떤 이게 뭐죠? 살몬 그게 저기 물고기만 그냥 귀소본능이 있어서 돌아가는 태평양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인간도 그래요. 인간도 연어. 오늘 본문 말씀에 부자인 사람은 인생의 삼겹줄에 잡아야 할 하나님의 줄을 놓았어요. 하나님의 줄이 단절이 됐어요. 그게 삶을 보면 굉장히 잘 살았어요. 엄청 잘 살았어요. 부자고 호화롭게 생활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즐길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볼 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정말 잡아야 할 밧줄을 안 잡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줄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궁극적으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안 했어요.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주어진 것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만족하고 그게 내 인생을 해피하게 만들어준다. 그걸 갖고 내 인조이하자 이렇게만 살았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위치적 질서, 역할적 질서, 그 다음에 관계적 질서가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위치적 존재라는 것, 그리고 어떤 역할이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이 생각을 안 했어요.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건 물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물질만 붙잡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내세 소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련성이 없어요. 아무런 관련을 갖고 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의 것을 보지 마라 그랬어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 지난 시간에도 한 구절 제가 언급하고 넘어갔어요. 골로새서 3장이 있어요. 3장 1절부터 쭉 4절까지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동물은 땅을 보며 산대요. 동물은 땅만 바라보고 사는데 인간은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본래 태초에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 태초에 만든 인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말고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들었을 때 그 인간을 안드로포스라 그래요. 근데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그 의미 속에 홈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본래 인간이라는 의미 속에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었고 하나님 보내셨고, 그러니까 이 인간은 하나님과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래 그게 최초의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인간의 본성 속에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그리고 나서 위의 것이 뭔가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이게 골로새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품들이에요. 그건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이게 인간이 볼로 태어나고 만들 때에 최초로 목적 있는 인간으로서 취해야 할 성품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삼겹줄 중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가 단절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깨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이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니콜 제로. 그 제로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 곱하기 제로예요. 그러면 결국 제로예요. 땅의 것이 뭐예요? 땅의 것은 설명하길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3장 5절부터 9절까지요. 보세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생각, 탐심 이게 들어오면 공동체가 깨져요. 개인이 인격이 깨집니다. 그리고 넓게 나가면 가정 공동체가 깨지고 넓게는 친구 공동체,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세계 공동체 다 깨져요. 그게 들어오면 깨져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게 들어오면 깨진다니까요. 이게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어떤 에너지예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그래서 육적인 거라고 그래요. 이런 죄악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세속의 눈에 어두워지고 돈의 눈에 어두워지고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변하는 돈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죄의 근원이라고 말하지만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주신 수단과 방편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식, 탐욕 이게 들어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과의 관련된 밧줄이 끊기면 삼겹줄이 끊기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돈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생기면 완전히 돌아섭니다. 안면 몰수예요. 그냥 돌아서요. 모든 관계 깹니다. 그래서 우리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부패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자는 위로 보고 산 게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에 눈을 돌리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니 반드시 결과가 뭐예요? 음부의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지옥의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여러분, 아브라함 거기 거지 나사로 가 있는데 그 나사로를 시켜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딱 찍어서 이렇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절박한 상황을 표현하고,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상황으로 묘사하는 것은 이보다 절박한 상황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삼겹줄 중에 첫 번째 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를 잡아야 돼요. 톨스토이 작품 중에 이런 우화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의 이야기인데, 이 물고기들이 한 번은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요. 물론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물고기에는 물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물고기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좌충우돌 하다가 우리 아주 지식이 많은 이 나이 많은 인생 경험을 다 많이 한 우리 늙은 할아버지 물고기에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물고기들이 할아버지 물고기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늙은 물고기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거 말이야.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다는 거야, 있는 거야. 물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의 온몸이 언제나 그 물에 적셔 있어야 되고 날마다 그 속에 살아 있어야 돼. 근데 늘 그렇게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거야. 늘 그 속에 있으니까, 늘 물 속에 있으니까, 늘 물에 적셔 있으니까 물이 소중하고 물이 생명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지나가는 한 단락의 우화 같은 이야기이지만 톨스토이가 의도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였어요. 그 의도를 갖고 이 글을 썼는데, 인간이 날마다 호흡하면서 공기의 소중함을 몰라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에 대한 도전의 우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요한 3서 2절에도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영혼에 대한 신령한 축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줄이에요. 이 줄이 단절이 되면 모든 것을 얻어도 우리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삼겹줄의 삶은 하나님과의 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떠났잖아요. 근데 그가 세겜에 왔을 때 제산을 쌓았어요. 그가 옮겨갈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고 이게 이제 서로 교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바쁘고 급한 일이 있어서 주일날 한 주 빠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져요. 그거 느끼지 못하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2주가 빠졌어. 그러면 굉장히 이상해져요. 더 이상해져요. 3주 빠지면요, 무뎌집니다. 여러분 안 느끼시는 것 같아도, 못 느끼시는 것 같아도 분명히 그래요. 이 예배라는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 한 확인이거든요. 여러분이 주일 성수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원해지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근원이 깨지는 거예요. 근원이 깨지면 기준도 깨지고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관계가 다 깨져요. 우리의 축복이 다 산산조각 나는 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저는 목사니까 열받는 일이 있어도 열 못 내요. 열 냈다가도 죽여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설교하기 전에는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근데 이 설교가 매일 있는 거예요. 매일. 한 일주일에 한 번 있으면 한 5일 정도 유통기한이 좀 화낼 유통기한이 생기는데 그게 안 돼요. 관계가 깨져요. 관계가. 그때부터는 답답해지는 게 인간이, 물고기가 물을 띄어서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가 자유로울 것 같죠? 살 것 같죠? 우리 여기 들어오면서 1층에 로비에 이만한 잉어 있잖아요. 그게 잉어 요만할 때 온 거예요. 지금 15년 됐어요. 14년 된 건데 몇 년 살라나? 한 40년 살라나? 그게 어느 날은 바다닥 하더니 위로 튀어갖고 노비에 패대기가 쳐졌어요. 패대기가 쳐져갖고 죽는다고 난리 파닥파닥 뛰고, 아니 죽는다는 게 아니지, 물고기는 뒤진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 파딱파딱 막 30cm, 50cm씩 뛰는 거예요. 지가 자유로울 줄 알았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그거 이따만한 것도 잡아갖고 힘도 되겠어요. 회쳐먹으면 맛있었지. 그걸 갖다가 다시 물고기 어항에다가 툭 넣어줬더니 쑥 들어갔고, 어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그 표정이에요. 쑥 들어가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똑같습니다. 답답해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 인생의 최고의 힘은 이 삼겹질의 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줄이에요. 이 하나님의 줄을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줄은 인간관계의 줄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만 갖고는 못 살아요. 그걸 독불장군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이 수평적 관계도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쫙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관계도 바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만 좋다고 하면서 혼자 독불장군인 사람은 이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 아집이고 자기 고집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빌립보에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니까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통일이에요. 다 만사통일입니다. 공동체가 세워지는 건 상대편을 존경해주고 상대편을 높여주고 상대편을 받아주고 끌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남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뭐 나은 것이 없다 그런 태도를 갖고 하면 다 통합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의 실패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독불장군이야.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언제나 주인공이야. 이 지구의 중심축은 자기로 돌아간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자기 도취예요. 이건 편견이고. 이렇게 고집센 사람은 피곤해, 힘들어요. 어디든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우리 서로 간의 지체 간의 관계도 좋아요. 이게 지체가 교회 공동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직장 공동체, 학교 공동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삼겹질의 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도 인생의 참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두 번째 삼겹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넘어갈게요. 세 번째 끝내죠. 세 번째는 이거 뭐라 그럴까요? 대물이라고 대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행성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물론 이제 사람 만들기 전에 순서를 따지면 에덴 동산에 세상을 먼저 만드셨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었고 세상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위임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위임을 했는데 이 위임한 것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인간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물질적 관계나 이런 대물적 관계를 밸런스, 그러니까 균형 잡힌 모습으로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이 귀해. 이 세상에서 참 귀하죠. 돈 싫다고 하는 사람 없고 교회도 재정이 필요한 것이고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바른 관계, 권력에 대한 바른 관계,
어떤 명예된 바른 관계 이런 거예요. 바른 관계를 갖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해악이 되고 화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건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힘을 잘못 쓰니까, 그걸 잘못된 힘으로 활용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회개를 했어도 돈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회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돈을 컨트롤하느냐 이거예요.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의해서 움직여가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을 주도하고 컨트롤하느냐, 세상의 스케줄을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환경대로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이 말은 믿음이 살아있느냐 믿음이 죽어있느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인간이 세상을 떠나 살 수 없고 대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돈을 떠나 살 수 없어요. 물론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떠나서 살 수도 없고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수단과 방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잘 균형 감각을 갖고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귀한 관계 아주 소중한 수단이고 소중한 방편인데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오히려 우리 인생을 멸망의 길로 재촉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부자가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연락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죽었는데 저 음부에 가 있어요. 음부에. 그게 무슨 유익이 있고 도움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마지막이 아니고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종점이 있고 터미널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지막 가서 살아야 할, 영원히 살아야 할 장소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객관성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 이게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세 가지 줄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삼겹줄.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붙잡아주고, 썩은 동화밧줄 잡지 마세요. 썩은 동화밧줄 잡다, 그 끌고 올라가다가 썩은 밧줄이 끊어지면 지저분해지죠. 우리가 단단한 줄을 잡아야 돼요. 삼겹줄, 단단한 줄. 하나님의 줄. 그렇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세우는 인간관계의 줄.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하고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주변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거에 지배되고 종속되면 안 된다. 그러면 인생은 비참해져요.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도 그는 종속된 존재는 그는 거기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줄이 다 중요해요. 누가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50%고 어떤 게 30%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소나무 뻘쭘하게 하나 세우는 거 봤어요? 소나무는 뻘쭘하게 하나 세우지 않는다 그래요. 그건 제 생각은 아니고 그걸 한번 찾아보니까 그래요. 소나무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그래요. 소나무를 공원에 심어놨든지 어디에다 심어놨든지 간에 반드시 세 그루 이상 세운다는 거예요. 세 그루 이상을 세우고 삼각형으로 매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소나무가 생존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소나무가 한두 그루 세워놓으면 바람에 밀리고 견디다 못해서 죽는데, 그런데 삼각형으로 묶어 매놓으면 이게 가장 안정적으로 자란대요. 흔들림이 없이, 뿌리가 흔들림이 없이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끔 시인들이 소나무도 홀로 독야 청청 이런 거는 시인들이 하는 얘기고, 사실 생리적으로 그 소나무의 생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세 개로 묶어 놓으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까 혼자 있으면 져요. 패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인생의 삼겹줄, 오늘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세 가지의 줄을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 무서울 것 없이 인생의 의미를 두고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늘 찾고 묵상하고 되씹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최고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의 능력을 9배로 늘리는 비결이 있다. 3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9배가 된대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냥 하나인데 세 사람이 기도하면 셋씩 기도하잖아요.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A, B, C가. 그래서 9배가 된대요. 9배.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삼겹줄도 있어요. 그러니까 셋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은 놀랍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을 정말 꼿꼿하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 드림교 안에,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생에 또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인생을 살아왔던 참 위대한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삼겹줄 하나님의 줄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에 사랑하고 격려하며 이해하고 용납하며 세워주며, 그리고 또한 우리 세상에 주신 이 대물들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